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작동하고 있는 싸움들을 제대로 직시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안에는 그 자연스럽게 깊게 새겨진 오래된 썰매길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 툭 쳐서 밀기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가장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불법 점령자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허영,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 이것인데 아마 그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멋진 카페에 가서 자연스럽게 카페에 가면 인스타에 올릴 사진부터 일단 찍곤 하고요. 운동이 끝나도 운동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꼭 운동 인증샷을 찍어서 남기는 게 보통 일상이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남기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적절하게 편집을 하고 또 연출을 해서 다양한 청중들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다 관종들입니다. 우리는 관심 종자들인데 소셜 미디어가 모든 이들의 무대가 되어줬고요. 또 좋아요와 댓글들은 일종의 박수갈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들 안에 생긴 그 내용, 그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에 시달린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편집된 자기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상들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자기가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연봉 1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꼭 SNS에 가면은 연봉 1억들이 막 질비합니다. 코인이나 주식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이런 거를 평균 올려치기라고 부르던데, 하여간 상향 평준화된, 어쨌든 실제보다는 많이 왜곡된 그런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 내면에 이제 자기만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압박을 당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충동에 악순환같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개수를 초조하게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시작된 그런 새로운 고민은 아닙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잘 보여지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인정과 확인을 갈망하는 욕구는 늘 있어 왔던 것이죠. 사실 소셜미디어가 허영의 원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간 안에 깊게 박힌 썰매길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확성기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낡은 길,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허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들을 좀 폭로하고 어떻게 이거를 메워나가고 또 새로운 길을 팔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면 일단 허영이 대체 뭘까요? 허영. 헬라어로는 케노독시스라고, 독시아라고 부르는데 헛되고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텅 빈 영광 혹은 명예. 그게 바로 케노독시아인데요.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이건 이런 의미예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무질서한 욕망을 일컫습니다. 자,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향한 무질서한 욕망.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가급적 칭찬받고 싶어요. 정상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인정받아야 되고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자존감들이 실제로 생겨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도 기쁩니다. 정상이에요. 자, 이건 정상. 근데요, 이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독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독이 일단 되고 나면은 그것 없이 못 살아요. 예, 이게 끊기면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금단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한두 번 칭찬을 받을 때만 해도 아마 우리는 짐짓, 겸손한 척 이렇게 할 거예요. 사양하고 거절할지도 모르죠. 와, 대단해요.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와, 진짜 멋져요. 그러면은 아유,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늘 듣던 칭찬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들려오지 않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져요. 예, 착잡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착잡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인정과 칭찬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 자체가 자존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이 돼요. 실제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갈망이 통제되지 못하기 시작하고 이 욕망이 무질서하게 표출되고 이것들이 잠식해가기 시작할 때, 한마디로 거기에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박수갈채나 주목 없이는 삶의 의미나 정체성만저도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질서를 잃어버린 이런 욕망은 결국 자신을 보여주는 일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면 어떻게든 그것을 다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무조건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생산적이었어. 오늘 하루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놀라운 방식으로 내가 이 일을 막 성취해낸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고 뿌듯해요. 근데 이거를 자랑하고 공유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갑자기 맥이 빠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맥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에 빠지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청중이 없을 때 시들어버려요. 청중이 있어야 돼요. 청중이 없으면 의욕이 없어져요. 누군가 날 보고 있을 때는 의욕이 생기는데 누군가 날 안 본다고 하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누군가가 알아줄 때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못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더 과장하거나 혹은 없다면 지어내기까지 하게 돼요. 허영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길 원해요. 야, 그래, 역시 너다. 와, 너 대단해.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거.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그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는 그거 괜찮은 건데 이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쉽게, 그리고 원래보다 더 많은 양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들어낸 이미지와 보이는 것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허영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영적인 열매 사이에서 제일 쉽게 기생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허영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위선과 짝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대부분 허영은 위선으로 연결됩니다. 허영에 빠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선한 존재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런 게 갈망이 아니라 선하게 보이는 것을 갈망해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좀 착해, 저 사람 좀 대단해, 좀 멋져, 아름다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의로운 것, 사랑, 친절과 영성과 겸손, 여러 가지 미덕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진실한 삶으로서가 아니라 청중들에게 미칠 효과를 계산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까에 관심을 둔 거죠. 자, 이걸 현재로 가져와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목사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원래 읽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조정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읽는 도중에 실제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깨달음. 말씀 안에 있는 깊고 오묘한 진리들이 문득 발견됐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자마자 즉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남겨서 청중들에게 이거를 전달하고 싶고 사실은 감동시키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순수한 사랑으로 성중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가 깨달은 이 멋진 이야기를, 이 멋진 감동적인 내 해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감동받게 만들고 내가 한 해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칭송받는 일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조차도 청중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전락되는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사진으로 남겨요. 제가 많이 본 사진 중에 하나가 그 커피와 성경책 이렇게 찍고 이게 제목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샵 큐티 샵 인격적인 만남 샵 은혜로운 일상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샵 큐티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못 떠 있는지. 찬양 인도자나 찬양하고 앞에 특히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허영에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에 돼 있어요. 내가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봐. 내가 노래를 얼마나 멋지게 부를 수 있는지 잘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잘 봐. 자, 눈 감고. 하나님께 진짜로 몰입한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에 애를 쓸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그럼 사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가까이에서 작동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때는 저희 가족이 교회 안에서 완벽한 가족으로 보이기를 희망했었는데요. 아이들은 아주 착하고 교회 와가지고 말도 너무 잘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예배 태도가 정말 완벽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 근데 그런 허영적인 꿈은 거의 매 순간 산산조각 나곤 했습니다. 아침에 경건하게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아침 묵상을 하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난리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애들이 막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잠재우고 좀 애들이 그래도 평화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쁘게 예배하고 싶어서 조용히 타이르고 싶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종현 목사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들에게 말 좀 들으라고 갑자기 소리를 막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느니 막 화를 내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막 애들이 이제 제압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는 먼저 교회에 갑니다.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 능력을 뛰어넘는 포장지에 이제 포장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노련하게 이제 연기할 것만 같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체로도 괴로웠어요. 근데 허영에 사로잡힌 내 자존심이 좋은 목사, 좋은 아빠,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괜찮은 명성, 그 이미지에 내 자존심이 좌우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진실하게 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싸워가면서 이 안에서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대공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여러분 보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는 한 보이는데 내가 그것에 애를 두고 사는 한 내적 성숙은 부차적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일단 누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성숙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식간에 어떤 말씀을 듣고 뭐 어떤 걸 깨달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내적인 부분들이 확 발전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깎고 연습할 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해결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 온전히 속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허영 때문에. 허영이 작동하면 공동체 안에 쉽게 못 속해요. 왜요?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해야 위선을 부릴 수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내가 다 드러나요. 못 참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다 보이니까 차라리 스스로 외롭게 살기로 자처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과장되고 포장된 이미지 뒤에 숨어서, 사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깨끗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포장지를 잘 둘러싸놓고 그 뒤에 숨어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거죠. 혹시라도 들킬까 봐. 그러니까 도무지 성도들과 진실한 우정 관계는 절대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내면에서 어느 정도 썩어가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건 너무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우리는 그런 깨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청중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게 되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속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내면에서 끊임없이 골마 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허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요?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좀 관종짓 좀 하고 남 눈치 조금 많이 보는 거지 뭐 이 정도 가벼운 죄를 뭐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충 지나가요. 근데 성경은 이 죄를 매우 치명적인 죄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요. 그러니까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온 새로운 다른 영광이 아니라 지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다 보면 너희가 어떻게 그래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헛된 영광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실제로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허영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묘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영에 빠지게 되면 실제로 영적 열매 안에서도 허영에 쉽게 빠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대체해서 그것을 하나님 취급하며 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고 교회의 거의 대부분을 헌금했어요. 자, 근데 일부를 감췄죠. 이유가 뭐였어요? 그보다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칭송했어요. 그걸 보고 부러웠어요. 그 칭찬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죠. 그가 소망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었고요.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했어요. 그 헛된 영광과 헛된 인정을 소망했던 거죠. 그들이 사랑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사랑했던 건 교회조차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희생적으로 보이는 평판을 사랑했죠. 결국 스스로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확정되고 맙니다. 둘 다 죽게 됐죠. 여러분, 구원이 대체 뭔가요?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워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미 일어선 나라는 존재가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게 되는 일들인 거죠. 근데 허영이 저지르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 속해 있는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짜 형상을 억지로 만듭니다. 당장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형상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치워버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어때? 내가 괜찮아 보여? 내가 성숙해 보여? 내가 멋져 보여? 대단해 보여?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지? 그야말로 하늘에 일어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내가 가져오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인정받는 배우 정도의 삶을 스스로 그냥 긍정하고 만족하면서 살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거부하거나 의미 없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허영이 치명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허영 자체가 다른 모든 죄를 파생시키는 근원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영을 놔두잖아요. 그 허영이 다른 모든 죄들을 전이시켜요. 마치 암같이. 처음에 요 암이었는데 이 암이 그냥 여러 가지 암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강력한 번식력을 갖고 있어요. 허영이 일단 특히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시기와 분노를 낳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가치를 찾아요. 남이 나를 그렇게 보아줄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내가 인정받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기의 마음이 올라오고 그 시기가 또 분노하게 만들죠.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을 아무 잘못 없던 다윗을 시기하고 그에게 깊은 분노를 쏟아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그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꽂히냐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저놈이 받고 있어요. 인정을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허영 때문에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시기와 분노로 확장됩니다. 또 허영은요, 탐욕을 부추기는 데에도 능해요. 당연하죠. 보이는 게 전부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 해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휴가도 좀 더 근사한 휴가, 나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 얘기해야 되니까 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요? 아니요. 허영 때문이에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탐욕이 드러납니다. 그뿐인가요? 허영은 영적 나태도 유발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추구를 해도 우리 알잖아요. 냄비 같은 사람의 여론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다가 뭐 하나 삐끗 어긋나면 순식간에 악플에 막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영을 추구하면서 헛된 영광을 사람들에게 바라면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고갈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저 교수가 나를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당한 것이 안 와요. 고갈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추구한 수준만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최종적으로 허무해지죠. 그런 일이 영적 일에도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기쁜 척, 행복한 척, 열매 많은 척, 이런 척 저런 척 막 하다 보면 마침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면에 풍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했어요.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삶이 변화가 없어요. 내면은 썩어 문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 나태에 빠져요.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허영은 반드시 올바르게 다루고 치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싸워나갈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서 또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헬라어로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라고 했는 이 비워라는 단어가 뭐냐면 케노시스입니다. 자, 케노독시아 그리고 밑에 케노시스가 나오는데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케노독시아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케노시스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에 있다는 겁니다.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원래 텅 빈 존재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체로 충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뭘 줘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줘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줘야 사는 존재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텅 빈 존재.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뭘 추구하면서 살아요. 탐욕적으로 살아요. 뭔가 원해요. 왜요? 이 안에 내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헛된 영광, 케노독시아를 추구합니다.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왜? 내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해서 그걸로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랑 달라요. 그분은 가득 찬 존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대요. 자기를 비웠대요. 아예 이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은 진정한 것조차도 이것을 비워버리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존재로 살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버려지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어떤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비워져 버렸어요. 충격적인 아이러니죠. 충분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마치 아무 영광 없는 존재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인간인 것처럼 모든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데, 그럼 반대로 사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비워진 예수님은 마침내 완전히 비워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고 그분을 완전하게 채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워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헛된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폭로하십니다.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온전한 영광으로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비우래요. 쓸데없는 영광을 채우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스스로를 비우신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게 우리를 채우는 길이라고.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이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했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자기 숨겨짐의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기 비움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겸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비하라고 생각해요. 나를 비하하고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자존감을 막 낮게 설정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를 낮게 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내 영광 같은 것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해결책을 하나 제안을 하자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자,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좀 멈추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차라리 좀 숨기시는 거예요. 이거 드러나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진짜로 숨겨보세요. 그런 면에서 제안드립니다. 이번 주는 SNS를 절제해보기를 일단 추천합니다.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눈팅하는 것도 자제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주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훈련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로 좀 만들어져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강요하진 않을게요. 근데 오히려 정해보는 거예요. 절제를. 하루에 딱 어느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정해진 짧은 시간. 혹은 일주일에 단 며칠 정도만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는 시도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허영을 분별하면서 이거를 해보는 겁니다. 절제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숨기기. 이 숨기기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자기만 압니다. 예. 내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제해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을 중단하고 멈추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 일단 그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래서 SNS부터 일단은 좀 건드려 볼게요. 그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허영을 치유하는 최고의 영성 훈련이 결국은 고독과 침묵이에요. 고독과 침묵은 말 그대로 입을 다물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만 자꾸 있으려고 하지 말고 홀로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늘 무리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그분은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좀 외딴 곳으로 와서 쉬어라.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외딴 곳으로 와서 쉬어라. 자, 우리도 이 말씀에 좀 순종해 봅시다. 이 시간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된 그런 세상을 좀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네. 이미지가 내 정체성이 된 모든 상황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분과만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막 기도하면서 막 깨닫기 위해서 막 애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묵과 고독은 오히려 들고 가서 침묵 속에서 예수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생각을 멈추세요. 우리는 무조건 생각하면 내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고민과 내가 원하는 거, 내 탐욕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냥 중단하세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자꾸 잡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잡생각을 지워나가세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주목하고 복음에 잠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되뇌는 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그 풍성한 삶의 기초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배우게 되지만 복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선언을 그냥 되뇌이기만 해도 돼요. 제가 이번 주 그 카톡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복음이 말하는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광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 안에 여러분이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사로잡히십시오. 뭐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내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주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분과의 신뢰 한가운데에서 진짜로 나다워져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나답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답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규정한 이미지에 보여지는 것들로 규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보세요. 절대적인 사랑과 그분의 영광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그 정체성이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겁니다. 그때 허영이 물러갑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물론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는 각종 저항이 있을 거예요. 고독과 침묵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고 내가 나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숨겨진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결핍에 빠질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굉장히 허용적인 인간들이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인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는 핸드폰 배경화면과 위젯에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생수를 주시고 그 생수를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막 넘쳐난대요. 이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가서 그 생수를 마시세요. 매일 이 말씀에 아멘을 외치고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여러분 가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강물을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물을 부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강물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 강물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 힘 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풍성한 삶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품에 안겨서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법을 그냥 배우시면 돼요. 나는 이미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매일 허영을 이기고 진정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매일 한 구절씩을 제가 공유할 거예요. 허영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들을 일단 한 구절씩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고독과 침묵을 하세요. 시간은 알아서 하세요. 3분 하셔도 되고요. 10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입 다무시는 거예요. 뭐 기도 막 길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 안에 활동하시기를. 우리는 그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짜 영광, 사실은 텅 빈 영광 바닥에 던져버리시고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내가 케노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비움의 상태로. 하늘에 충만한 나의 모습을 덧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 길을 같이 할 겁니다. 허영은 고립된 개인 안에 도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쉽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투명하게 자신의 가면을 벗고 서로를 대면하기 시작할 때 허영은 그 사이에서 기승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자아로 나아가게 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어느 누구도 완전한 존재일 수 우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자랑하는 콘테스트가 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할지 어디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또 공동체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허영이라고 하는 썰매길 불법 점유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허영을 분별하고 이 허영과 싸우는 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말씀했어요. 스스로를 채우려다가 결국은 텅 비고 마는 헛된 영광의 길, 케노 독시아의 길을 계속 걸을 거냐, 아니면 스스로를 비움으로 참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비움의 삶, 케노시스를 따를 거냐. 하나는 끝없는 불안과 경쟁으로 내몰게 되는 인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참된 자유와 안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 풍성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귀한 초대에 반응하고 이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일지에 여러분이 어떤 허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많이 써보십시오. 허영의 이름을 정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아, 이게 허영이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허영도 있었구나. 아,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걸 또 바라고 있었구나. 그럼 막 써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그냥 쓰고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억지로 거짓된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것들을 또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나를 덜 드러나게 만드는 숨겨짐의 훈련, 그리고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 좀 가져보시고 자신 안에 허영들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또한 스스로도 한번 발견해보고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직접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허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 그 생명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